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자가 교회에 오는 이유. 예, 오늘 부자가 교회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축복 받아라, 축복 복 받아라 하면서 축복만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구성원을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복을 간구하는 신앙. 기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부자가 많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많겠습니까? 가난한 자요. 복을 강조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가 많을 것 같아요? 부자가 많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많을 것 같아요? 부자가 많을 것 같은데. 부자가 많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부자. 뭐 같아요? 어떤 성도가 많을 것 같아요? 가난한 부자. 가난한 자가 많을 예, 가난한 자가 많을 것 같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논문의 분석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부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아주 화가 났는데 그 정도면 되지 또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기복신앙에 매달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논문을 보니까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명확하게 분석해 놓았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복 받는다는 이 말을 듣고 제일 기뻐할 사람이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부자가 된다는 말을 기쁘게 받을 사람이 부자이겠어요?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입니다. 네, 부자예요. 왜 부자가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끗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때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기도 쳤을 것이고 또 폭력도 취하고 투기도 했을 거예요. 웬만큼 양심이 마비되지 않은 사람, 마비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죄의식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마음이 떳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네.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설교를 들으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신 것입니다 라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런 복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안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요. 부자들에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메시지라고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그 목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평안해지고 떳떳해지고 당당해져요 하는 것이 그들의 성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통한 잘못된 안도감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평안하다 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여기서 어디서 와야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 받고 사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에서 부자들이 복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면서 안도감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외쳐야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의 깨지는 방법을 통해서 오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쫄깃한 말을 통해서 오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도감을 느끼겠습니까? 사기를 쳤는데도, 폭력을 했는데도, 문서 위조를 했는데도, 남을 등쳤는데도 괜찮다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네? 하면서 그들은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재주도 좋고 대학에 재수도 안 하면서 대학에 단번에 들어왔고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미모까지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류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의인이고 재수하는 사람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한 악인이 있고 고난받는 의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도는 과거의 뿌리를 두고 현재를 평가하는 잘못된 시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뿌리를 두고 현재를 평가하는 잘못된 시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시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소망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이죠. 3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왜 소경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라는 거의 뜻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의 고난이 과거의 업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망의 씨앗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와의 차이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고학생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죄의 결과입니까? 예? 사법고시 보는 학생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것이 그 학생의 죄입니까? 죄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미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자 주경야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학생이 시험 때마다 새벽 2, 3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 학생? 예? 아닙니다. 왜 그러면 2, 3시까지 공부를 합니까? 미래에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인재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적인 시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과거에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네? 아닙니다. 미래의 생명을 위한 진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애 낳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애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당신은 팔자도 좋습니다. 애도 안 낳고 고통도 안 당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소리를 질러대는 진통이 12시간이나 24시간 동안 지속되더라도 애 낳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통 다음에 내 귀한 아들과 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고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소경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소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시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서 지금 소경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자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가 소경이 되었다. 미래를 위한 소망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결과를 얻으려고 미래적인 과거적인 사람 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